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공과의 내용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을 이제 22장 창세기 1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 가정 교육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1996년에 처음 발간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캔필드인가요?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캔필드라고 이 가정이나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캔필드가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이게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Heart of a Father. 이게 원제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마음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될 때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정을 보게 되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도 이 가정이라는 개념이 이 엄마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 가정이 꾸려졌다는 것입니다. 엄마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정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요, 이 사회생활에 분주함이나 또 경제적,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또 가정을 먹이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 때문에 사실 아빠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엄마 한 사람의 헌신으로는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빠와 엄마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가족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 아빠라는 존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소홀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가정의 이 아들들이 언젠가는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언젠가 아버지가 되는데 이 아버지가 됐을 때에 이 아버지의 소홀함을 보고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의 어떤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엄마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아빠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올바로 해야지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미국의 뭐 여러 뭐 세대의 가족들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뭐 신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쭉 연구를 해서 이제 내어놓은 책이 바로 영어 원제로는 The Heart of a Father이라고 해서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품절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나오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구할 수 있는 분이나 또 집에 있는데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러한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 캔필드가 얘기한 캔필드가 이야기한 The Heart of a Father. 하여튼 이 내용이 미국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나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의 가정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아버지의 역할 혹은 어머니의 역할,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들이 제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건강한 가정을 그러면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이나 기타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엄마에게, 내 아내에게 맡길 수 없고 다른 3자에게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하지 못하면은 결단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의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마 이제 그 가정 교육이나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녀 교육이나 어떤 또 가족애가 아주 끈끈한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족은 어떤 가정에 대한 의식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을 보게 되면요, 가정이 있으면은 유대인의 어떤 자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자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엄마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아버지도 신앙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엄마가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자녀를 이제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죠.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존재가 어머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뭐, 교육시키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면 될 것 같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좀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이를 잉태한 순간부터 이 신앙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에 우리가 흔히 태교라고 그러죠. 태교하는 그 아이를 잉태해서 태교를 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졌을 때에 기도하는 신앙의 모범,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영적인 스핏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3살까지, 3세까지, 아이들 3세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신앙의 모범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신앙의 모범.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이제 자녀가 3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버지에게 이 자녀들이 이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토라는 뭐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탈무드는 이제 랍비들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혹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그 토라 혹은 탈무드를 가지고 이 자녀들이 3세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성적으로 신앙 교육을 아버지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어머니는 잉태했을 때부터 3세까지 어떤 신앙의 모범을, 아이들이 뭐 보든 안 보든, 그 아이들이 엄마를 뭐 집중해서 보든 안 보든, 엄마는 잉태하면서부터 태교 때부터 3세가 있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찬양을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3세가 되면은 이 아이들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막 깨어나겠죠? 무엇인가 언어를 습득하고 또 언어를 또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쨌든 아버지는 이 토라와 탈무드를 통하여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신앙 교육을 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교사이면서 멘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물어보면은 대부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사이고 멘토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를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걸 좀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저녁 식사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고 또 자녀들은 답을 하죠. 그리고
평소에 자녀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으면은 또 부모는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교제하는 단절이 없이 교제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은 웬만하면은 아버지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아버지들이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휴일. 휴일은 무조건 자녀들과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합니다. 무조건 휴일은 자녀들과 함께.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들이 아무리 바쁘고 또 자신의 어떤 계획보다도 자녀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명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끊어진 단절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버지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가족애 그리고 자신이 이런 가족의 한 구성이라는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안정감도 느끼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가정 교육의 자녀 교육의 내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들 속에서 IQ가 높고 EQ가 높고 천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러한 가족의 어떤 자녀 교육, 가정의 중요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역할을 아주 이렇게 균형 있게 하니까 건강한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앞의 내용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강의하기 위해서는 또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줄여서 하다 보면 뒤에 부분 좀 줄이고 이 내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을 갖다가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제 제목은 아브라함이 물려준 신앙의 유전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100세가 훌쩍 넘었을 때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으니까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으니까 100세가 훨씬 넘었죠.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청소년 아들 이삭을 결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왜 이삭은 이 할아버지 노인이죠. 노인 아버지가 힘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결박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었냐면은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삭은 사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또 아버지는 또 왜 그런 명령에 따르는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런 질문을 이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이삭이 평소에 보아왔던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믿게 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삭은 이것을 머리가 아닌 무엇으로 해요? 신앙과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버립니다. 이것을 수납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이삭은 믿음으로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이삭을 치료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삭이 신앙이나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도망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식 이스라엘에게,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특별히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때 이 자녀들에게요 무엇이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아버지 혼자서 혹은 어머니 혼자서 어느 한쪽만 열심을 낸다 가지고 결단코 가정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순기능의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역할을 잘 나눠서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으로 보여줄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이 자녀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